자, 우리 오늘 함께 말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충만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좀 인사하십시다. 좋은 저녁입니다. 여기 앞에는 좀 따뜻한데 저 뒤에는 좀 춥더라고요. 보니까 신기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요,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온 한 여인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앞에 한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여인의 남편은 본래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찍이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아버지 없이 남겨진, 그리고 남편이 없이 남겨진 이 아내와 두 아들은 이제 갑자기 기울어진 갓에 빚을 지고 심지어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종으로 팔려갈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 있던 거예요. 이제 이런 급작스러운 위기 가운데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이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 가정에 마지막 남아있는 기름 한 병,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예, 기적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 아내와 아들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달려가서 지금 빈 그릇을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라고 이제 시켰는데 이제 이 가족들은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그릇들을 가져왔고 이 그릇을 가져온 이 빌려온 빈 그릇에 자신의 집에 있던 작은 그릇에 담겨있는 이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이 기름이 그치질 않는 겁니다. 부어도 또 부어도 그릇 하나가 다 차서 또 다른 그릇에 부어도 계속 또 다른 그릇에 부어도 계속 이 기름이 멈추지 않고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치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먹였던 것처럼 이 작은 기름병에서 어마어마한 기름이 계속 흘러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집안에 빌려온 모든 그릇들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져서 결국 이 많은 기름을 얻은 이 여인과 두 아들이 이 기름을 팔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된 사건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쉽죠? 네, 그러니까 읽어도 우리가 잘 몰라요. 네. 아실 겁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 기름이 비유하는 것은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네.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을 항상 상징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평범한 기구들이요,
기름이 부어지면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물이 되어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개인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서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거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이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역을 권능으로 행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도 나와 있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좀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의미하는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에서는요,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이 성령의 충만이 두 가지의 성령 충만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가지? 예, 졸고 있던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자, 몇 가지? 네, 성경에서는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의 성령 충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요, 먼저는 성령의 내적 충만과 성령의 외적 충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예. 오늘 들어봤잖아요. 오늘. 네, 오늘 들어봤잖아요. 네. 자, 여러분, 이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 그래서 이 성령의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 이 두 가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성령의 외적 충만이에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요, 플레소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와, 여기 수준 높네요. 바로 헬라어를 따라합니다. 할렐루야. 야, 예. 와, 뉴스송 아주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써놔도 잘 못 읽어요. 예. 여러분, 바로 그냥 헬라어를 따라하시는, 와, 정말 성령 충만하네요. 예, 첫 번째는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성령 충만은요, 바로 외적인 충만으로서의 플레소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외적인 충만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한 개인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외적인 충만인 플레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그 2장에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 그 120명의 제자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거기 이제 사도행전 2장 그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할 때 여기에 나오는 충만함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플레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그 사도행전에 임했던 120명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외적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적 충만이 임하기 시작했더니 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2장 4절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이란 단어가 바로 플레소인데요, 이 성령께서 한 개인에게 외적인 충만으로 임하면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권능을 성경에서는 바로 성령의 은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할렐루야.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9가지 목록이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외적인 충만이 임할 때 권능으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충만, 플레소가 임하면 권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외적인 충만이 임하시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방언을 말하게 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고 기적들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외적인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예, 우리 모두 사모해야 됩니다. 예, 이걸 사모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외적인 충만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제가 제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 얘기할 겁니다. 제가 봤던 걸 얘기할게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교회가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인데 이제 막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막 이제 새신자들이 막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젊은 대학 청년들도 오고, 정말 예수님 이제 전혀 안 믿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생짜들, 예, 그들이 와서 예수님 막 믿고 막 이제 거듭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도 금요일이었네.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이제 기도회를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어서 그 교회에 이제 간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를 하면서, 저도 예배 인도 했었습니다. 예, 예배 인도를 하면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예, 괜히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날 이제 기도회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모여서 한 10여 명 정도가 같이 조용히 이제 말씀 듣고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막 이제 전도됐던 몇몇 친구들이 함께 모여 성경 공부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자매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자매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갑자기 다들 기도하다 왜 그래 그런데 갑자기 이 자매가 막 덜덜덜 떨면서 목사님 그러더니 왜 그래 그랬더니, 지금 이 친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들려요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더니, 지금 이 친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뭐지 다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을 이 자매가 받은 거예요. 이제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이제 너무 이제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이제 데리고 이제 그 친구의 이 친구한테 방언을 해보라고 하고, 이 자매가 방언을 통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거듭난 지 막 한 달 좀 지났던 자매였어요. 방언 통역을 시켰는데 놀랍게 그 방언 통역을 하는데, 여러분 방언은요, 성경에서 영으로서 비밀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지만 통역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 친구의 방언을 떠듬 방언을 통역을 해주는데, 이 형제가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마음속에 주님이 그렇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세상에 자기의 영 안에 성령께서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펑펑 울고 막 그 아내가 은혜의 도가니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놀랍게 그 교회가요, 여러분 어떤 이런 막 우리처럼 뜨거운 교회가 아니라요, 그 목사님이 장신 출신의, 그 장신대학교 출신의 전통적인 장로교회였어요. 그런 데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처럼요, 그 성령께서 외적인 충만으로 임하시면, 외적인 충만인 플레스로 임하시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권능, 이 놀라운 은사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이 사건은 수많은 성령님의 그 권능의 역사 가운데 지극히 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령의 외적인 충만이 일어날 때 더 많은 일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주는 모든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성경에서는요, 이 성령의 외적인 충만으로 나타나는 권능의 삶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다른 하나의 충만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은요, 성령의 외적 충만 플레소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충만이 있는데요, 이 충만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내적인 충만입니다. 헬라어로 뭘까요? 와, 나 이 교회 등록하고 싶다. 제가 참아야 돼요. 그러면 저희 교회가 위험해져서 제가 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네. 성령의 내적 충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충만이에요. 두 번째 충만은요, 플레르라고 하는 성령의 내적 충만입니다. 이 성령의 내적 충만은요, 이 성령께서 한 사람의 내면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내적 충만 플레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적인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술에 취하기도 하고 여전히 주님 안에 있지만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플레소가 아니라 두 번째 얘기했던 내적인 충만인 플레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한 개인에게요, 성령께서 내적인 충만으로 임하시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플레르로 임하실 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신성한 성품에, 여러분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한글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헬라 원어에 보면 뭐냐면요, 데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데이오스가 뭐냐면요, 바로 데오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우리의 성품까지도 이미 주님과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3분의 1은 덜 믿는 것 같아. 근데 덜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와우, 박수. 네. 와우, 예. 와, 네, 된 거예요. 네. 이걸 금지할 법이 없대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플레르의 역사로 내적인 충만으로 임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성령께서 한 개인에게 내적 충만으로 임하시면요, 그 개인의 성품과 인격에 혁혁한 변화가 생기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을 일삼던 사람이 정직해지는 거야. 막 욕설과 저주를 퍼붓던 사람이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환경의 두려움 가운데 항상 도망치던 사람이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성령님의 내적 충만인 플레르가 임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겁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너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야. 하는데 몇 분은 딱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하면서 너가? 약간 이런 느낌. 너가? 네네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요, 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외적 충만 그리고 성령의 내적 충만, 이 두 가지 모두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성령의 내적 충만이 있고 성령의 외적 충만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어떤 충만을 받고 싶으십니까? 100점! 100점. 그렇죠. 예. 와우, 예. 여긴 진짜 100점 만점에 진짜 150점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요, 성령님의 내적인 충만과 외적 충만이 있지만 우리가 이 플레르와 플레소로 구별되어져 있는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 모두를 사모하고 이 두 가지 충만 모두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늘을 높이 나는 새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 새들의 날개가 몇 개입니까? 두 날개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새도요, 이 날개 하나로 날 수가 없어요. 막 그냥 어떤 새가 열심히 헬스를 해가지고 이 날개가 이 왼쪽 날개 막 3배 4배가 돼서 막 엄청난 이 가슴살과 막 엄청난 이 날개짓을 통해서 막 2배 3개의 날개로 막 엄청난 힘을 가졌다고 할지라도요, 이 두 날개가 균형이 맞지 않으면요, 새는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충만함 모두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가지만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플레소의 외적 충만도요, 우리가 이 한 가지만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성령님께서 외적인 충만으로 임하면 여러분 무엇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렇죠. 예, 권능이 나타나면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사.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자, 잠깐 내가 못 들은 걸로 다시 할게요. 잠깐만 다시. 예. 자, 성령님께서 외적인 충만으로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권능이 성경에서 다른 말로 어떤 거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겁니다. 예. 예,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은사가 있어요. 예. 은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사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게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은사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의 그 어렸을 때 학교 은사, 예, 중학교 때 은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네네. 이 은사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네. 자, 이 은사가 나타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사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프트, 예, 프레젠트. 네, 예. 할렐루야. 예, 예.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요,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딱 마침 그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매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없어서 필름도 아직 못 띄웠어요. 제가 5년 만에 스마트폰을 바꿨거든요. 이게
이게 갤럭시 땡땡인데요. 울트라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 엄청난 기능이 탑재가 됐어요. 여기 뒤에 카메라만 5개인데 내가 전에 있던 건 카메라 하나도 잘 못 썼는데 이걸 5개를 언제 다 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이거 되게 비싸고 진짜 좋은 겁니다. 진짜 좋은 핸드폰. 근데 제가 이걸 선물로 받았어요. 쓰면 좋겠는데 그냥 그렇게 가정을 하자고. 예. 제가 이거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스마트폰이 너무 좋고 좋은 기능이 있고 너무 비싸고 좋은 건데요. 제가 이 비싸고 좋은 스마트폰을 쓴다고 해서 제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이것을 내가 좋은 것이고 비싼 것이고 존귀한 것이지만 그걸 내가 선물로 받고 내가 그걸 쓴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요 너무나 선하고 존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이에요. 너무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오랜 세월 동행했거나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아까도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막 한 달밖에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자매에게도요 이런 성령의 은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요? 선물이니까요. 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외적인 충만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연약한 사람에게도요 성령의 은사는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네, 신앙이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인데도 성령의 은사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미성숙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심지어는요 부도덕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네,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마 삼손을 들 수 있겠죠. 네, 삼손이죠. 여러분, 삼손처럼 나면서부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은요 정말 인간이 낼 수 없는 그 이상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삼손을 보십시오.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권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인간 이하의 행동으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비이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능력이 임했던 삼손이었지만 그 인격은 전혀 훌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실제로 성령의 외적인 충만을 받았지만 그래서 권능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고 은사도 행하지만 그 인격과 성품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이 찔리네요. 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 이 플레소를 받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지만 성령의 내적 충만인 플레를 받지 못하면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실패하고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요 정말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많은 은사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령의 외적 충만인 플레소는 있지만 이 내적인 충만을 그 사람이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불균형에서 오는 그런 슬픈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과 반대로는요 경건하고 좋은 성품을 가졌지만 경건하고 좋은 성품을 가졌어요. 참 사람 좋아, 참 괜찮아, 와, 항상 밝고 착하고 사람들에게 항상 공손하고, 네, 참 사람 좋은데요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절해요. 사람도 너무 좋아요. 또 착해. 그런데 다른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중요한 사역에는요, 아무런 능력이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그걸 피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의 내적인 충만인 플레르는 받고 개인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는 있었지만 성령의 외적 충만인 이 플레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성령의 내적 충만인 플레르를 받고 이 개인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될 수 있지만 성령의 외적 충만인 플레소를 받지 못하고서는요, 주님의 증인된 삶, 그리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삶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품도 좋고 항상 하는데 너무 무기력한 거야. 조그만 원수의 공격에도 누가 앞에 조금만 뭐라 그래도 난 힘들어, 안돼 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요,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권능을 베푸는 삶을 너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됩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외적인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놀라운 구원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대위임령을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게 우린 잘 몰라요.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전도하면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물론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나도 전도를 한단 말이지. 그죠? 나도 막 전도를 버스에서 막 전도하고 막 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버스에 내릴 때 되면 그 사람하고 싸우고 내려. 복음을 전했던 사람하고 싸우고 내리는데 그 사람은 뭐 전혀 모르는 곳에서 막 모르는 사람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버스에서 내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바로 성령의 충만한 외적인 충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문제가 아니야. 내가 좀 지식이 부족한가? 내가 좀 이렇게 말발이 좀 부족한가? 내가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한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외적인 충만함이 있는가? 권능을 받았는가? 이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능을 받은 사람이 하게 되면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내적인 충만 너무 소중하지만요, 우리가 성령의 외적인 충만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반드시 이 두 가지 충만 모두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둘 다 받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내적인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리더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그러면서도 온유하면서도요,
우리 주님처럼 강력한 권능과 능력으로 필요할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돌파해내고 영혼들을 구해오고 막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뚫어내는 이 놀라운 외적인 충만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충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넘치도록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함께 좀 그렇게 격려하십시다. 두 가지 충만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네. 본문 읽어놓고 이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보면요, 이 선지자의 남편, 그 선지자의 그 생도였던 그 남편을 잃은 그 여인이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왔죠. 예. 그리고 그 한 그릇밖에 남지 않은 이 기름을 빈 그릇에 계속해서 부어도 멈추지 않고 빌려온 모든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름이 언제 멈췄습니까? 열왕기하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빈 그릇이 더 이상 없을 때 기름이 멈췄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우리 내면 안에 우리의 빈 그릇이 없을 때, 우리의 빈 그릇이 준비되지 않을 때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성령님께 빈 그릇을 가지고 나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채워주세요. 성령님 없으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제발 저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아니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빈 그릇을 가지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성령님 앞에 나왔다가 그 그릇이 조금 채워지고 나면, 금방 다 채워지고 나면 사람들이 변하는, 아, 성령님,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뭐 이 정도 받으니까 좀 이제 살만합니다. 좀 이제 어려운 일이 좀 지나가니까 좀 괜찮습니다. 저 좀 보니까 좀 그때는 약간 좀 이게 똥줄이 탔는데 이제는 좀 성령님 도와주셔서 잘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세 채우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준비해온 빈 그릇에요, 세상의 정욕과 성공을 담느라고요, 그릇은 가져왔는데 기름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릇을 빌려오되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름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빈 그릇이 필요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얘기한 겁니다. 빈 그릇을 가져와라. 많이 가져와라. 그 그릇이 있는 만큼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빈 그릇일까요,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너무나 고귀하고 순결하고 귀한 것이라서요, 함부로 버려질 수 없는 겁니다. 채워져 있는 그릇은요, 아무리 담아도 못 받아요. 다 바닥에 버려집니다.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가져온 그 그릇이 세상의 자랑, 자기 명예, 성공을 가득 채워서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성공이 더 좋아서 세상에 빠져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비참한 삶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경험했던, 이전에 경험했던 성령님의 역사, 이전에 자기가 잠깐 받아왔었던, 그 잠시 경험했었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딱 이 정도면 딱 좋아요. 딱 이 정도면 딱 나이스한 것 같아요. 뭔가 적당하게, 뭔가 저기 주님이 돌아보면 내가 보여. 근데 주님이 나를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아. 돌아보면 근데 있어. 근데 주님이 가자고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아. 그 이상한 거리 안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헛된 배부름, 자기 만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성령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가장 큰 장애물이요, 바로 자기 만족과 우리를 결코 채울 수 없는 세상의 헛된 배부름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 생각해봐. 나 정도면 뭐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뛰어나잖아. 근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많이 했잖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많이 했잖아.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해요. 자기와 남을 비교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눴던 것처럼요, 빈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빈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그렇게 한번 격려하십시다. 빈 그릇을 준비합시다. 여러분, 이 빈 그릇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빈 그릇이라는 건 성경에서 빈 그릇을 얘기하는데요, 이 빈 그릇은요, 오직 성령님만을 사랑하기로, 그리고 그분께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자신을 성령 하나님으로만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다 비워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내 자랑, 자기 만족, 세상의 유익, 그리고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땅의 모든 자랑들을 다 비워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빈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니시면 난 채울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날 채우시지 않으면 난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야지만 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빈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스스로 배부른 사람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순간 기름 부으심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지듯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가 갈급함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 나 아직 부족합니다. 저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성령님, 저는 아직도 목이 마르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더 부어주셔야만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나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
이런 빈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의 풍요로움이 들어오면요, 세상의 헛된 배부름이 들어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살만한 거예요. 성령님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성령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삶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삶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큰 오산입니다. 이미 그 순간 우리는요, 주님과 너무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절대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지만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살만하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큼 두려운 삶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주님 앞에서 줄인 심령으로 나온, 목마른 심령으로 나온, 나 주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입의 버릇이 아니라, 입버릇이 아니라요, 그냥 실패와 좌절의 그 끝에서 자신의 그 본연의 심중에 자신이라는 그 존재에 그 가장 밑바닥을 발견한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진짜 고백인 거예요. 그 심령의 곤비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그 심령이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 상한 심령의 소유자, 그들에게 주님께서 부으시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가 성령님, 나 이 정도면 충분히 받았으니까 더 이상 성령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에게는요,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요? 줄인 자들에게. 의에 목마르고 성령님께 굶주린 자에게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성령님께 목마르고 굶주려 계십니까? 할렐루야. 심령의 빈 그릇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어둠의 영들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쉽게 안주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안주하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실제로 사람들이 안주하려고 하는 그 이면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 깊은 심중에는요, 패배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 안주하려고 하냐면요, 왜 안정적인 걸 찾으려고 하냐면요, 이 다음 걸 자기가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가 내 끝인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해볼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박수 쳐주고 적당히 칭찬받고 적당히 사랑받고 적당히 열매 나오면 이제 내가 더는 안 될 것 같아, 나 이걸로 만족해. 그래서 안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안주의 가장 근원적인 것에는요, 우리 안에 패배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안 될 거라는 생각, 스스로 자기 한계 정해놓고 더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최선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거 다 속임수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행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이에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작품으로 만드신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기껏 그거 하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위대한 일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주님, 나 어디까지 충만해져야 될까요? 주님, 내가 얼만큼 더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될까요? 주님, 내가 어디까지 더 순종해야 할까요? 주님, 내가 어디까지 달려가야 할까요? 주님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아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목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 가서 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를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는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겠다.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행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되리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리더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시는 걸 넘어서는 더 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그걸 항상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몬을 보고요, 갈대를 보고 거기에서 베드로를 발견한 분이에요. 갈대였는데 다 갈대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넌 베드로라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십니다. 사울을 통해서요, 사울의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바울을 발견하신 게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지금 이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한계 지어놓은 이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장차 완성되어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단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목마름이 있다면,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멈출 수 없잖아요. 주님, 지금도 너무 감사하지만 주님, 여기서 제가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도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더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더 계속 부어 주십시오. 빈 그릇을 더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며 엎드리며 나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줄인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느니라. 줄인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역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성공적인 사역도 있었고 때로는 실패한 사역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에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역을 성공시켰는가, 내가 어떤 사역이 실패했는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가, 지금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나에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사역자지만 제가 체면 차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저는 됐습니다, 저는 이거면 됐습니다, 제가 점점 빼고 있다면 저는 어쩌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삶 원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저 주신 은혜가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도 거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저 주는 데는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어야만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니까요, 너무 큰 무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것이 비극이 될 수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 그냥 개인을 축복하시기만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놀랍게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저 주신 이유가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까 너도 나가서 거저 줘. 너도 나가서 내가 너에게 줬던 이것을 나눠주지 않겠니? 딱 하나의 조건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 성령의 충만은요, 취사 선택이 아닌 겁니다. 반드시 받아야 하고 받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오늘 기도하는데, 오늘 예배하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뭔가 성령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지금 주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주님, 나 오늘 만나 주실 때까지 나 오늘 이 자리에서 뜨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실 때까지 나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빈 그릇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이 유성처치 너무 다시 한번 제가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유성처치 참 귀하고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빈 그릇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의 그냥 입에서 나오는 습관적인 말 말고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나 주님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지금의 내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와주십시오. 성령의 충만, 내가 가득 채워져서, 내 안과 밖이 가득 채워져서 성령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성령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여겨지는 상태. 성령님을 위해서 무언가 작은 것 하나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상태. 이 세상의 어떠한 영광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주님을 위한 한 가지를 하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영광인 상태. 그것이 빈 그릇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까? 우리 빈 그릇을 가지고 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